이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몇 분 나오셨어요. 그런데 집회 때 참석도 하지만 주일날 참석을 하는 성도님들이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말씀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길게는 한 5, 6개월 정도를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랬는데 워낙에 귀하신 훌륭한 목사님들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제가 뭘 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을 위주로 해서 원래 제가 내리주석 설교를 한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위주로 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다니엘서도 전하고 또 저번에는 요한계시록도 전하고 또 갈라디아서도 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전하고 이번 주에는 제가 마태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한 사람을 여기 귀한 기도원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셔갖고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소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예배소서가 어렵고 많이 해본 그 성경이 아닌데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려는 거예요. 이 예배소서는 이제 오늘 제목을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자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게 이제 12절을 근거로 해서 그냥 1차적인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지금 12절까지 오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기도원이 이제 찬양이 무척 은혜스럽고요. 저는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부족한 사람이 왔는데도 그냥 쓰레빠도 신으라 그러고 밥 먹었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게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알고요. 근데 이제 예배소서를 보게 되면 크게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도 에베소를 갔다 왔지만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거대한 도시로서 아주 그냥 굉장히 휘황찬란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아마 한국으로 말하면은 서울이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당시는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만은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도시 규모로 보나 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그 무역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정말 기천년 된 그 도시가요 대리석으로 길이 다 돌로다가 길이 나 있고 그때 당시에도 찜질방이 다 있고 유락시설도 다 있고 이 로마는 자기가 속국으로 이제 그 지배하는 지역에는 거의 다 이제 경기장이 있고 이런 문화 시설들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예배소가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하여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은 옥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서신을 쓰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거를 자세히 알수록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것을 크게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은 항상 성경을 보고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은 나눠서 하는 것은 분리해서 얼른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나누는 거지 그것이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도 이 책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비교적 교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빨리 열리니까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장에서 6장에도 얼마든지 많은 교리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1장에서 3장까지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장에서 3장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류는 우리가 얼른 성경을 이렇게 빨리 알기 쉽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만약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진짜 성경에서 얻어야 될 것을 많이 놓칩니다. 진짜 불행한 이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 구속사적 관점이 이제 깊으니까 이거를 공부를 좀 했는데요.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보면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행이고 근데 그게 맞아요. 분류적으로 보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치중돼 있으면은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 실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많은 경우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에베소서를 시간 되는 대로 비교적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아무튼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마 제가 볼 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요번에 더 알았어요. 여기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요.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실행의 내용들이 얼마나 깊고 철저하고 오묘한지 몰라요. 아무튼 구원받은 자답게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초도에 좀 살펴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도 좀 이렇게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요, 대개 이 한 책에 첫 장 초도에 이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서신서에는 대부분 거의 영락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크게 보면 원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인사이면서도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주제로 삼게 되면은 진짜 2차 주제와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제 1절에서 길게 이렇게 우리가 아까 12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단락보면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안에 대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것이 우리가 3절을 봐도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이렇게 이제 목회를 많이는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엘기도원처럼 영성 사역을 지금 10년 남짓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목회가요 교회 부흥이요 간단하더라고요. 찬송만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제가 놀란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요 별로 가리는 게 없어요 얘기를. 근데 보니까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임미양 목사인데 제가 임 목사님이랑 재혼을 했습니다. 얼굴도 좀 피셔요. 뭐 재혼한 게 그렇게 뭐 큰 문제 되는 것도 아니요. 미국에 가서는요 어떤 사람이 재혼한 것 때문에 말하기 힘들어하니까 그러더래요. 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유 한 여자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러더래요. 좀 웃자고요. 웃어 할렐루야. 12년째 살고 있다니까요 그 양반하고. 그런데요 얼마나 성격이 안 맞는지. 근데 대부분 다 그렇더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극과 극이더라고요. 근데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혼할 때 뭐 결혼식도 올리고 국민일보까지 내고 우리는 성원식을 했어요. 재혼인데 그런 성원식 처음일 거야 아마. 그런데 만났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다 8살이 위란 말이에요. 우리 임미양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둘째 동생 뻘이라는 거예요. 아유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고 목사는 제가 선배고 목회는 내가 선배인데 나이가 8살 차이니까 나를 동생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힘든 얘기 다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기도 목회를 좀 했던 사람이라, 왜냐하면 이 목회가요 기도해야 교회를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 어느 그 어르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육신이 안 죽는지 목회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하니까 좀 되더래요. 또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더래요. 또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그냥 하다 보니까 또 6.24니까 또 40일 금식하고. 저도 이 강도사 때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만이 우리 집사람하고 목회를 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무릎 꿇었죠. 그런데 대개 우리 교회는 외부의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니까 저는 이제 찬송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야
문제 있을 때 교회 가서 찬송하면은요 문제가 즉각즉각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더 오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적은 문제는 1시간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2시간 하면 더 큰 문제 해결되고 어떤 때는요 너무나 힘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교회에서요 몇 시간을 찬송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동사무소 앞에 있는데 문 열어놓고 부흥회 했어요. 왜냐 나가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찬송할 때 문 열어놓고 찬송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찬송을 듣고 전도가 되니까. 아멘.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교인이 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찬양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네. 기도하면 영의 문이 열리고 아멘. 찬송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3절 말씀을 제가 읽고서 지금 이런 예화도 들고 그랬는데요.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주제 제목으로 말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 밑에가 다 설명입니다. 이 성경이요 알고 보면요 간단합니다. 제가 내리주석 설교를 한 30년 하면서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제목 설교 뭐 강해 설교 이런 거를 잘 할지도 모르고 안 했어요. 워낙 공부하느라 목회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본문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게 지금요 엄청난 힘이 됐어요. 성경이 다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초뒤에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고 또 때에 따라서 예화도 나오고 그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더라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도요 목사님들 우리 동사 목사님들 나오시거든요. 몇 번이요? 몇 분 나오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고 해보시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우게도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요. 왜냐면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화가 아무리 좋아도요 예화만 많이 해가지고는 은혜가 안 됩니다. 돌아서고 나면은요 그건 하나의 그냥 이 예화는 전기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화라는 등을 환하게 켜는 거거든요. 근데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체는 별로 안 하고 불만장도 켜놔보세요. 아무것도 별로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게 돼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할 시간은 아니지만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12절에 나왔죠. 여기 중간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이 온 우주가 다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요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일본 교회, 여기 뭐 군산교회, 전주교회, 천안교회, 서울교회 할 거 없이 여기 모인 분들이 다 교회 뭐 담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에베소서가요. 이거를 알고 저도 이번에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 보니까요. 이야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로구나. 교회는요 좀 유식한 말을 써서 유니버설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교회와 교회 간에 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질적인 게 있으면 안 돼요. 저는요 여기가 원래 은혜도 많은 교회지만 저는요 여기 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요 원래 교회는 하나거든요. 근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오늘 설교 안 듣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 가든지 교회는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요 천안하고 온양에서요 저희가 이제 위대한 약속교회가 영성사역을 12년째를 해요. 근데 비교적 제 후배 교역자들이 많아요 그 주변에. 근데 이분들이 되게 교회 개척해놓고요 일반 교회식으로 해가지고서 개척교회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도 그렇고 중형 교회도 그렇고 훌륭한 목사님도 은혜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작은 교회 그렇게 가겠어요. 근데 저희가 영성사역을 하면서 전국에서 유명 강사님들 모시고 성회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참여 연합을 했거든요. 교회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교인이냐 내 교인이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저분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인데 왜 저기 교회 가서 집회 참석하냐 이제 이런 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무척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그분들 또래 중에서는 제가 선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제가 먼저 희생을 해요. 내 아는 분도 소개해서 글로 보내드리고 또 재력 있는 분도 소개해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윤 목사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교회는 하나라는 의식이 점점 커지니까 지금은 연합을 잘 해가지고요. 우리 천안 아산 쪽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부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실 설교는 보니까 한 40분 이상 가면 안 되더라고요. 한 30분 하고 마치면 제일 좋고 뭐 시작하는 시간은 늦어서도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야 되고 할렐루야. 짧을수록 좋더만 이 설교가. 지난번에 우리 그 김찬영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저희 교회. 근데 제가 은혜를 무척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 아무리 설교 잘해도 40분 이상 설교하면 자기는 잘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 이 설교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요 시간이 계속 봅니다. 11시 예배 시작해서 12시를 넘기지 않으려고. 근데 이심전심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8시 한 35분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설교가 길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절만.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생각이고 그만자 장면자 놀라운 손길 달리고 놀라운 세상을 바라 놀라운 손길 맞추며 영원토록 자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울은 이렇게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13절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1장 15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를 인하여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영광의 찬송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지적으로 이 사람이 그 구원의 그 내용을 알아야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 영광 돌리는 것도 근데 제 경우를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근간에 우리 이제 위대한 약속교회에서 천안에서 이제 12년째 이렇게 하면서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11년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그렇게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데 비교적 책을 많이 놨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서 외부에서 강사님들 계속 오는데 우리 임 목사님은 성회 준비 다 하고 그러는데 교회 운영을 누가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밤이고 낮이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IMF 때 저도 교회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회는 보니까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항상 때와 상황을 잘 읽어서 그때에 맞게 행동을 하고 일을 해야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그래요. 이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기도원, 부산에 있는 기도원, 여기 있는 기도원, 기도원이라는 건 똑같지만 운영하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11년을 들으면서요, 1년, 2년, 3년, 4년 들을 때마다요, 제가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자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신앙의 그 원리와 내용을 알아야 더 크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물론 지혜는 구원받는 복음의 지혜죠. 크게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그렇게 간단하냐고요. 크게 보면 예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죄시씀 받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천국 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마귀하고 전쟁에서 끝까지 전쟁에서 이겨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내용이 그걸로 다 끝나냐? 어마어마한 우리 그 난제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그 의미, 믿음의 그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우리는요, 군인도 정신력으로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우리 신자들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우리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신앙이 원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천지 차이듯이.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은 다 구원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살아서 예수를 믿다가 휴거되든 죽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우리가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나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한 기업이 얼마나 크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 기뻐서 감사하고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저희 모친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한 40년을 모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코로나 여파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왜 요양원에 했는데 왜 보호자 허락도 없이 자기들이 맘대로 예방 주사를 놓느냐고요. 그 예방 주사를 놔가지고 어머니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우리 저 선거에 내 아는 광명주 목사님이라고 그 여동생 집사가 있었는데 그 예방 주사 맞고서요 눈이 거의 실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서 아니 왜 보호자 허락도 없이 왜 예방 주사를 놨냐? 나는 어머니를 40년을 모시면서 나는 그냥 애가 타고 속이 타고 그냥 어머니만 생각하고 눈물 나는데 그냥 이 남의 손에 맡겨놓으니까요 진짜 요양원 맡길 거 못 돼요. 저 경기도 쪽에 계실 때 요양원 맡겨놨더니 뭐 검사한다 그러다가 팔을 잘못해가지고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다 돌아가시게 생겼네. 형제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남매가 있으니까 야 동생 네 맘대로 오빠 맘대로 엄마 모시지 말고 우리 형제들 회의해가지고 모시재.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모셨네 코로나 전에. 근데 코로나 전에 들어가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 잘 계셨어요. 근데 이놈의 예방주사를 놔가지고 그게 얼마나 독해요. 젊은 사람도 눈이 머는데 어머니가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앞을 못 보니까 그냥 뭐 괜히 막 무서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두 달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양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대요. 이 세상은 진짜 볼 게 하나도 없구나. 오직 바라볼 것은 천국밖에 없구나. 아멘. 근데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가까이서 못 모시고 요양원에다 해놓고 뭐 면회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한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선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천국에 가면 금왕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큰 수목원인데 금왕 수목원 해가지고서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실 거를 이제 미리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 강수가 있고 달마다 실과를 맺고 진짜 거기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엄마는 천국 데려갈 테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금왕수목원이라고. 그러니까 금은 금이잖아요. 번쩍번쩍하는 금이고 왕은 예수님이 왕이고 그러니까 천국의 그 생명 력 있는 그거를 보여주시더니 나중에 그냥 큰 이렇게 나뭇가지 그냥 생명력 있는 나뭇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쫙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깨고 나서 어머니가 천국 가실 것 같은 그걸 보여주셨구나. 근데 어느 자식인들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지. 두 달 전에 그렇게 그냥 세상 떠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양부모가 돌아가시고 나고 우리 매일 성회 사역하고 천국 소망하고 살다가 딱 부모님까지 돌아가시니까요. 진짜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내 삶 속에서 걸어를 다니든 생각을 하든 사역을 하든 찬송을 하든 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이제 거의 내 삶이 천국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것처럼 나도 천국 가겠구나. 이 땅에서 볼 게 뭐 있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는 천국이 우리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소망들 꼭 하나도 없어요. 살아봤자 이 땅에는 진짜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그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는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말씀이 나오면서 정사, 이 정사는 이제 정치죠. 권세는 이제 파워죠. 능력이죠. 능력과 주관은 이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교회가요. 이 세계 가운데서 우주 가운데서요. 가장 위대한 기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일반 역사, 특별 역사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 275개국을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관하시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국가도 정치도 학계도 모든 기관도요. 모든 사람들도요. 구원받고 복받으려면요. 교회를 통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엘기도원이 여기 우리 복음 사역하고 예배 드리는 이 사역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가 다 마쳐가는 시간인데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서 공부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교회가 세계 최고의 기관인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하냐. 그러면서요. 저도요. 비교적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제가 설교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실 때 보면은 얼마나 사명감들이 크신지요. 그냥 목숨 걸고 와서 설교들을 하고 가셔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햇병아리라 그런지 많이 불러주지는 않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와보니까요. 진짜 이 강사 노릇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강사 노릇이. 근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 너무나 값어치 있는 일이잖아요. 아멘. 세계 최고의 하나님 안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여기 기도원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을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준비는 6장까지 했어요. 6장까지 했는데 이거 원래 설교는 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더 할 수는 없고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한 1분씩만 탁탁 해서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